오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욥의 하나님,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동의하세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건 그 사람 다 먹고 살만하고 편해서 그래. 하나님을 다 안 겪어봐서 그런 거야. 역경과 고난을 당해봐. 그때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신데, 하나님 얼마나 불공평한 분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어떤 그 불공평한 하나님든 뭐 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주관적인 이야기라서 그것으로만 하나님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그런가? 너 성경 읽어봤니? 야, 여호수아 읽어봐.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고 다 어린 아이까지 남녀노소 다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 정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야. 요즘도 이제 그 계속 연장전이 되고 있죠. 지금도 그 가자지구를 그 봉쇄하고 거기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굶어 죽게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니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 아비에게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뭐 이게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데 아무리 테스트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지요.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까? 또 뭐 자식 목숨을 가지고 내가 너 시험했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런 거죠. 또 하나 자기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 고난을 주실 수가 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내기였어. 뭐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만큼 고생을 하는데 그 내기라고 그리 지나갈 수 있느냐? 이걸 오늘식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바꿔보면 요즘 그 드라마의 그 단골 메뉴는 그런 거잖아요. 그 재벌집 2세, 재벌 2세 남자하고 가난한 집 여자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이 여자는 순수하게 남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는 시기와 질투와 의혹의 눈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친구들이 그러죠. 야, 제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네가 재벌이니까 그러지. 야, 걔가 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돈을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러고 이제 부추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정말 그런가 하고서 이제 친구들하고 내기를 합니다. 야, 뭐 내기를 하자. 내 사랑이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순수한 건지 한번 내기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 남자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작당을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재벌 남자에게 한번 유혹해 보라고도 하고 때로는 불량배를 보내서 막 테러와 협박을 가기도 하고 어느 날 야, 나 부도 났어 하고 막 그 거짓말을 꾸며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가 끝까지 이 남자를 사랑했다면 그러면 이 여자의 사랑이 증명된 거죠. 그리고 남자는 내기에서 이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내기에서 이긴 이 남자가 여자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놔요. 야, 사실은 이거 내기였다고.
사실은 친구들이 하도 모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이제야 내가 당신의 사랑을 확인했다고 이제 나하고 결혼하자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내가 내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처럼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나를 못 믿어서 내 사랑을 못 믿어서 나를 시험했다고? 이게 이제 배신감이죠. 그러면 정말 쳐다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고두고 상처로 남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뭐 긍휼하심이라고? 뭐 병주고 약주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게 욥의 이야기인데 이 당사자 욥에게는요 그런 분노가 없어요. 그런 뭐 배신감이나 그런 상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없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당하고서도 그에 대한 어떤 상처, 분노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을 야고보는 욥의 이제 인내라 이제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이게 뭐 니느웨 사람들이나 아니면 뭡니까 그 소돔에서 구원받은 이 롯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알겠는데 욥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욥에게도 하나님이 자비하신가? 욥에게도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죽음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빈털터리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싹 거두어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왜 야고보는요 욥의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뭔가 있겠죠.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욥과 같이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가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제 욥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래서 이제 욥의 스토리를 이제 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욥의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욥은 왜 고난을 당했는가?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요, 뭐 하나님이 심심해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그러면 욥이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해서 그 징계로 임한 건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욥에게 임한 그 정말 극심한 고난은요, 참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신 것,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욥이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하나님이 그런 욥을 보시고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그 궁정 외에 전사들과 또 이제 사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의 그 칭찬을 막 늘어놓은 겁니다. 야 봤냐? 야 너 욥 봤어? 세상에 저런 애가 없어.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 이게
하나님 뭐 아주 여러 막 미사역으로 막 들어놓으시잖아요. 온전하다고. 이제 온전하다는 말 우리가 이제 이 욥기에서는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온전하다는 단어가 계속 쭉 나오거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 없다 하고 하나님이 이 욥을 막 칭찬하십니다. 이제 이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행실을 보면 좀 유별나긴 해요. 욥이 그렇게 정말 경건하게 악에서 떠나 살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털으면 먼지가 안 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요. 흠은 있겠죠. 흠은 있겠죠. 근데요, 이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천륜과 천사와 심지어는 그 사탄 앞에서 높이 들어서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 물론 욥의 어떤 그 신실한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 그 욥을 놓으면요, 욥을 보면은요, 그의 죄악과 그의 마음의 어떤 죄악들이 나오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작은 욥의 그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를 대단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자랑하시는 겁니다. 야, 봤지.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칭찬은요, 그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대단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욥만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보신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있게 하고, 그리고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한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요, 세상 법칙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짜로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의심을, 이제 이 일을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사탄이죠. 이제 사탄이 이걸 이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욥을 봤어. 야,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막 하니까 이제 이게 시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빈정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해요. 이게 뭡니까? 아니,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또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이제 까닭 없이. 아니,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냐고.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복을 줬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욥이 말하는 건 그 사탄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그러한 욥의 행동이 있는 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그런 거지. 까닭 없이. 여기 나온 아까 그 욥에 대한 그 뭡니까? 그 욥에 대한 설명한 게 있죠. 거기에서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게 온전하고, 이 까닭 없다는 게 이제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겠느냐? 아니지요. 그 거래지요. 하나님 줬으니까 욥도 마땅히 그렇게 주는 거예요. 받은 게 있는데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뜨세요. 자, 하나님 한번 이거 해봅시다.
원인을 제거했는데, 그 축복이라는 원인을 제거했는데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면 이거 이제 순전한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제거해 봅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주장이고, 그리고 사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 이 인과론, 이제 인과응보라는 게 이제 뭐 불교 용어라고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이제 결과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원인을 찾죠. 그래야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관통하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주장이 이제 인과응보예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네가 죄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하는 게 이제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의 믿음을, 욥이 그렇게 정말로 막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 복이 없으면 그 믿음도 없어지는 거라고 이래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자비와 긍휼의 법칙이에요. 사탄은, 그 친구들은 이거 다 대가성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리고 욥은요, 자비와 그리고 긍휼의 법칙. 욥이 대단해서 무슨 뭐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욥이 대단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욥도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가가 없어도, 그것이 없어도 온전함으로, 대가 없이 까닭 없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긴 거라고, 이제 그것을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 고난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사탄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욥이 정말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그 거래였는지. 만약에 욥이 이 사탄의 주장이 옳았다면, 이거 뭐 하나님, 야, 욥과 같은 사람 봤냐?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욥에게 그 속은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영광 떨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왜 어떻게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런 걸로 경거망동하게 그러십니까? 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사탄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는 아니고요. 왜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 앞서 하나님은 욥을 정말 그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고 이제 칭찬하고 인정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신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 말로만 칭찬하신 게 아니고, 말로만 정말 대단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신 겁니다. 어떤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은 아니고 믿어주는 거, 믿을 수는 없지만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하나님도 여러 번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셨죠. 근데 발등이 찍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네가 나를,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지만 베드로 이야기, 내가 뭐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안 믿어요. 사탄은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쟤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신실한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쟤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쟤는 신발 거꾸로 신을 거야. 쟤는 하나님 욕하고 돌아설 거야.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리 없다고요. 야, 그럴 리 없어.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과연 욥이 그러는지 한번 해보자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욥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지요. 순식간에 모든 재산이,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10명의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욥은요 그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온전함, 정말 어떤 뭐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바뀌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날지라도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붙들어 겁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그 인과응보의 어떤 인과성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까닭 없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사탄은 틀렸어요. 사탄은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이게 이제 증명된 거예요. 이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포기하잖아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이제 더 센 그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그의 살과 뼈를 치십시오. 그거 갖고 약해요, 약해. 뭐 재산하고 자녀 말고 이제는 직접 욥을 치시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주신 복을 다 거둬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욥이 이제 온전하게 하니까 이제는 욥에게 질병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사탄이 생각하는 인과응보라는 게 그 질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한 거지요. 근데 욥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인과론을 넘어서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욥을 무너뜨리려고 그에게 질병을 내리시라고. 그러면 욥이 돌아설 거라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욥은 정말 물론 이 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욥에게는 심각한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발바닥에서 종기까지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온 몸에 다 이렇게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뭐 그냥 막 종들이 하나 뭐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뭐 강도들이 와서 뭐 다 쓸어갔습니다. 뭐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불과 뭐 한 몇 분 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이 그 뭡니까 그 종기가 난 것은 이건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약이 없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그냥 죽으면 이게 이제 그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잘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죽으면 편한데 이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그 신경 조직인 그 피부에 그 고통이라는 게 정말 뭡니까 막 대상포진 뭐 이런 거 걸린 사람들 너무 힘들다고 그래. 이게 너무 고통이에요. 근데 그 상처에 그 뭡니까 구더기가 막 구더기가 생기고 피부가 뭡니까 뭐 이렇게 아물었다가 다시 막 터졌다가 이거 뭐 반복하고 그 뼈가 쑤시는 그 고통으로 그 잠을 못 자고 그가 이제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 숨결조차도 싫어했다고 그러고 이제 탄식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그 보기가 처참했는지 욥의 아내가 이제 그래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마저도 욥에게 회개하라고 압박합니다. 욥을 둘러싼 그의 아내도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 무엇도 욥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 때문이라고, 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그 하나님 향한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안 돼요.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야고보는요 이것을 넉 자로 욥의 인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인내는 이제 그 참고 견디는 거지요. 그냥 시간 지나도록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시간 지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 지나면 뭐 다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욥의 인내는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여기에서는 온전함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까닭 없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내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할지라도요 온전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것을 욥의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 향한 온전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 그의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뭘 잘해서 대가를 얻었다면 그건 내 거지요. 그래서 그걸 빼앗기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셨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건데 그것을 다시 가져가신다 해도,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가신다 해도 그건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줬다 뺐냐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상황과 형편을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 향한 믿음,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욥이 그 고분고분하게 뭐 그래요, 그렇죠, 뭐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욥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욥의 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제 변론인데요. 욥이 하나님께 그 따져 물어요. 왜냐면 나는 까닭 없이,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까닭 없이 괴로움을 주시냐고. 내가 그럴 만한 뭐가 없는데 왜 나에게 까닭 없이 괴로움을 주시냐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내 온전함을 좀 알아달라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고. 그걸 좀 알아달라고 그리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게 정말 그 불경한 겁니까? 아니 감히 인생인 주제에 뭘 한다고 하나님께 따지냐고, 이 참남한 자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못할,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는 못할 말이 있어요. 뭐 정말 사람에게는 말을 가려야 되고, 사람 앞에 또 이제 오해의 여지도 있고, 뭐 진짜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께 털어놓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고통을 사람한테 뭐 이야기한들,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위로받아 보려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마음에 상하고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피난처니까. 너의 짐을 맡기라.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대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걸 온전함이라고 욥기는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그것을 욥의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욥은요, 인내함으로 온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던 겁니다. 자, 이제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요. 아유,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냐고. 이런 욥의 호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건방진 놈, 감히 나에게 덤비겠다고? 그래, 한번 따져보자.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뭐 이제 이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욥의 그 기나긴 과정은 그거예요. 나는 순전해, 나는 온전히, 이런 욥의 결백의 주장과 친구들은 끊임없이,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판결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온전함 주장하는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을 옳다 하시고요. 이제 네가 맞다, 네가 옳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 욥에게 이제 갑절의 복을 주세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갑절로 복을 주시고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은요, 가장 놀라운 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어떤 그 정보 뭐 이런 거겠죠, 지식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자기의 간구와 자기 행실대로라면 정말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 욥에게 있어 가장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그 강력한 자연법칙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과론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좀 편협되고 그리고 위험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 인과론을 가지고서 계속 그 협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과응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도 하나님 주신 자연 법칙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자비와 긍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 이것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면 대답해봐라. 이제 이야기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법칙을 발견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예. 네, 모든 게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게 자연 법칙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연 그 질서의 모든 원리가 그렇게 인과응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그 부분이 또 기적이나 이런 부분, 초자연적인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요백에 묻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답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데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지요. 누가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렸느냐? 누가 황무하고 그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고 돌이 돋아나게 하고 누가 거기에 씨를 뿌렸냐고요? 누가 거기에 물을 줬냐고요? 아무도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손길에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까닭이 없지만 그러나 까닭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날량하신 하나님의 방식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의하면 사는 사람에게는 햇볕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구름으로 가려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는 분이라 그것이 까닭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고 그 은혜로 만물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 맞추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유달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가지고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욥이 그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나를 관역으로 표적으로 삼고 나를 괴롭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표적으로 삼고 나만 그렇게 힘들고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억울함이 커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왜곡된 오해로 하나님을 보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타난 그 표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온전히 대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신다면은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저 그냥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욥의 인내는요 그냥 뭐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거래가 아니라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자리만큼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 한번 따져보자고 먼저 한번 털어보자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로 그렇게 임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때때로 구름 햇빛을 가리듯이 의심이 그 사랑을 가릴 때라도 우리는 구름 넘어 있는 그 햇볕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시문대로 고든다는 그 자연 법칙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참으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